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믿음의 아들로 여기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1차 가택연금 생활에서 풀려나지만 주후 64년에 로마에서 일어났던 대화재 사건 이후에 일어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 기간에 다시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그것도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이 추운 시절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는 순교를 직감하고 예감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여생을 이제 이 추운 감옥에서 정리하면서 당시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과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믿음의 아들답게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사역에 힘쓰라 격려합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복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자 바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복음을, 그리고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복음 전하다가 갇힌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수로 잡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복음을 전하면 붙잡혀가는 시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핍박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한 이 결정 뒤에 따라오게 될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는 받아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에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질병이 그에게 있었어요. 어떤 이는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약한 몸을 안고 있으면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3번씩이나 하나님이 이 병을 좀 떠나기를 작정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더 열심히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병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목숨을 걸었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에게 응답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응답을 받을 때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크게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이 약함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오히려 약한 이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그는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전에는 자신의 몸이 약하여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늘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만약 여러분 안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눈만 좋다면, 시력만 좋다라면, 저 안질만 없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으로 살 텐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왜 저 사람의 안질은 치료 못할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 없는 거 아닐까? 가짜 아닐까? 여러분, 간질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간질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거품을 물고서 쓰러지는 모습을 그 옆에서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만약 막 열심히 증거하다가 혈압이 올라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간질이 와서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복음 증거하다가 오늘 설교하는 중에 쓰러져서 거품 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왜 목사님 저렇게 능력도 많고 말씀 잘 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다른 사람 낫게 하면 본인도 낫지 왜 못 낫게 할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는 약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은혜를 듣고 말씀을 듣고는 그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런 약한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건 온전히 온전한 자구나. 강한 자들이, 잘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잘났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잘 나가니까 복음 전하는 거 당연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나처럼 약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 진짜라고 생각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전에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들을 때마다 바울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기 자신의 병도 못 고치는 이런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옳을까 의구심도 들었어요. 그러나 약한 자신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 그는 사람들의 세상의 귀 닫아버렸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가 연약할수록 오히려 그는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오늘 여러분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바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믿음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의 대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사회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기는커녕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분명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럽게 여겨서 그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그러나 그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는 거 피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차례 매 순간 옵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까? 무엇을 택해야 할까? 크고 작은 갈림길에 놓일 때가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잠시 그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유익일지를 생각하게 되죠. 내게 유익이 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유익이 되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은 또 뭘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나의 유익과 편안함을 택합니다. 그 갈등의 순간 멈추어진 자리에서 고난이 훤히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고민 가운데 그 갈림길에서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해 선택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선택으로 인해서 고난이 눈에 선이 보일지라도, 그 선택이 나를 괴롭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에 발걸음을 들여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분명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친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래서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절대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피할 길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고난을 피하려고 도망 다니지 말고 닥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랑하다가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았어요. 월요일 직장에 출근하면 교회에 다녀왔다라는 것을 숨겨야만 합니다. 얼버무려야 해요.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서명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자리를 구하는 구인 광고에 기독교인 사절이라고 적혀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와 목회자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교회 말 확진자가 나온다는 교회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정말 원망스럽고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서 숨을 것인가, 아니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그곳에서 갈림길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복음을 택하고 크고도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뒤에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더욱 바르게 세상을 섬기며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어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이름을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좋은 시절에 여러분, 복음이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추운 겨울, 고난의 시절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알고 있으면 가라지도 있는 법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생명의 길을 막아서는 사망의 존재하고 사망의 권세는 늘 따라다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격려하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로는 평탄한 곳에서가 아니라 광야와 사망에서 그 길이 시작된다라고 교훈해 줍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 죽음의 상징 사막,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는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5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그곳에서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섭리는 대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좁은 곳, 광야, 죽음의 골짜기, 사막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가 할 일은 골짜기를 도두고 산과 언덕을 낮아지게 해서 주님께서 그 길로 오도록 예비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핑계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서 세상 속으로 숨을 때가 아니라 먼저 나의 마음의 푸페인 골짜기를 말씀과 예배로 다시금 도두고 쏟아나버린 나의 마음과 언덕은 회개함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평탄하게 마음을, 믿음을 다스려야 할 때입니다. 쉽게 예수 믿으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껍데기,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힘든 시간,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어떻게 이 시간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고난도 받겠다,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시대 가운데도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서겠다고 하는 자들, 두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택하여서 걸어가기로 다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무엇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내가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고난 중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형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형통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는 것 형통 아닙니다.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난이 없는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통의 사람 요셉, 누구보다도 심한 고난의 인생을 걸었고 고통 속에서 눈물 지으면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30여 년을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럴수록 더욱 가까이 했습니다. 요셉도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자기의 인생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요셉의 인생을 새롭게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가장 심한 그 시점이 요셉에게 축복이 되었고 형통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려움이 당할 것을 뻔히 보이는데도 하나님 믿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불이익과 고난을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은 지위와 욕망을 앞세워서 자신을 유혹하는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로 이겨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석방이 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절제하고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유괴한 형들을 마침내 끌어안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비록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형통의 사람이라 인정하셨습니다. 분명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아낌없이 부어주심을 믿고 고난의 길 앞에서도 세상 앞에 뒤에 숨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는, 세상의 풍조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고난과 풍랑을 거스러 오르는, 나아가 세상의 모든 풍조를 이끌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숨고 움츠러드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대한 세상 골리앗 앞으로 달려들어가서 승리했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장부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다윗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다윗이 되고 이 시대의 바울이 되고 디모데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축복할까요? 당신이 다윗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 되기를, 바울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디모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게 여러분 축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고난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다윗, 바울, 디모데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유를 막론하고 욕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나는 그럼 함께 부끄러워 도망가야 하는 것일까? 부끄러워서 숨어버려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고난과 욕을 먹을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는 자로 이 시대 가운데 남을 것인가? 코로나 시대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볼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멈춰진 자리에서 갈림길에서 지금 자신들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자기의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경기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약한 것쯤은, 고난쯤은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고난아 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런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때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으로 인하여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신앙이 침체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쁘게 고난을 받기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 아님을 잘 압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내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고 나의 성품이, 나의 성질이 더 드러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이 없이 복음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만일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을 우리가 만약 선택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택하셨습니다. 복음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고난도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세트처럼 함께 내게로 옵니다. 복음은 늘 고난과 함께 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그 고난을 극복해내었습니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어떻게 지내왔나 싶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그때 그 힘들었던 시절을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여 지금 웃지 못하는 고난의 길에 들어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더욱 단련하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절제하는 인내의 마음을 부어 주시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부어 주시기에 우리는 이 고난 능히 넘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기로 작정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에서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어 주셨습니다. 나는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피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시대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음과 함께 담대하게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한없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워 피하고 도망하고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기뻐 뛰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이 그것이 기쁨 되게 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